우리는 신앙을 매우 단순하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회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항상 이런 방식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남유다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제거되었고 율법은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불과 23해 만에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회개했고 개혁했는데도 왜 고난이 왔는지 이 질문 앞에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지만 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 앞에서도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였고 하나님 앞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듯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현실이 충돌할 때 쉽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과 생명입니다. 고난은 그 목적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단순히 버리라고,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모든 상황을 설명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울었던 이유는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벌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부름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던 잘못된 가치에서 벗어나도록 흔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가치가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란 단순히 많이 쓰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과 만족을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해 이기려 하고 물질과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특정한 형상을 섬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 체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도덕적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더 큰 목적과 더 깊은 생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그 목적을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권력과 문화, 물질이 결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야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해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라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이분법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믿으면 잘 되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누구의 책임인지 묻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거나 내가 회개를 덜 했다고 자책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의 원인을 단순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기존의 답으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애써서 이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치와 만족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흔들림을 통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의 흔들림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을 겪는 사람은 그 설명으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분노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직접 항의하지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극단적인 고백입니다. 이 모습은 예레미야에게서도 반복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고 억지로 이 길로 끌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입을 다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신앙이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울고 분노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의 희생적인 행동 정도로만 남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구원의 방식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고난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와 자책에 머물기 쉽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는 실력이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는지를 묻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고난을 너무 쉽게 설명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고 회개하면 곧바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신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만족과 안정이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고난을 겪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시대를 사는 존재로서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위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증언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평생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바로 앞에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조상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인생을 알 만큼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공식이나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신앙은 매번 쉽게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과 조급함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잘 되고 있을 때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설교도 익숙해지고 늘 하던 말만 반복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신앙이 살아있는 상태라기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주에서 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신앙을 망가뜨리는 실패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현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고민과 불평, 절망까지도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이 고난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러 왔고 영광의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기적의 확대나 성공의 절정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미라를 땅에 묻어 썩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죽음이 더 큰 일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자리, 무너졌다고 느끼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죽는다는 고백 없이 영광만 기대하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심리적 위안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취시키지 않으시고 깨어있게 하십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빨리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백성의 원망 속에서도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의 성공으로 설득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언제나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절망과 후회,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쉽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도 말이 아니라 삶의 훈련으로 요구됩니다. 고난은 드라마처럼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이 결코 취소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분명해집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 수, 프로그램, 성공의 기준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땀 없이, 훈련 없이, 죽음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태도의 훈련으로 나타납니다.
웃을 수 없을 때 인사하는 연습,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을 때 끝까지 듣는 연습,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배우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처럼 자기 손에 잡힌 것만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깁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신앙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질문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과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조차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보여주신 것, 공생애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갈등, 실패, 배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승리와 기쁨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패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코비치가 위대한 경기를 치르면서 느낀 승패의 의미처럼 우리는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과 실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잘 살고, 잘 믿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배신과 오해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결코 허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 앞에서는 최종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내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실패와 좌절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경험,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조차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